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갓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하고요 오늘 아침까지 조금 답답하셨죠? 네, 카카오톡이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작할 즈음에 간단한 카카오톡 글만 이렇게 전송이 되었어요. 아직 다른 컴퓨터로 하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서비스가 아직 다 복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제 카카오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거의 전 국민이 98%인가요? 그렇게 쓰고 있는 메신저예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 거의 하루나절을 이렇게 먹통이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요. 그래서 속담이 맞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전 국민이 발등을 그렇게 찍혔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는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정말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메신저 하나를 오늘 소개를
시키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이런 거는요, 이런 본사에 문제가 생기면 에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특별히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다이렉트 메시지, DM, 그걸 말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채팅 아닙니다. 네이버 라인, 인터넷 메일 아니에요. 어제 한 성도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평소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를 붙여달라고 그렇게 그분이 기도를 했었더래요. 그런데 이틀 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준비한 기도 제목 중에 그 성도님이 정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함께 금요일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성도님께서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또 제게 말씀해 주셔서, 물론 그 성도님이 한지도 몰랐지만 저도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그 기도 제목을 쓴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도 원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면 그 내용이 카카오톡 본사에 갔다가 본사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품게 하시고 똑같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신저는요 절대 화제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전국에 갔다가 내려오는 그 메시지는요 절대 누락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이, 그건 뭐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지 뭐, 에이, 다 아는 이야기야,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전쟁 중이잖아요. 무슨 전쟁? 뭐 북한과의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다. 더 큰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쟁은 어디에 달려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까지 왔어요. 근데 길갈에서 3km만 더 가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 성벽 두께가 얼마 두껍냐면 그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벽의 여리고성.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뜻밖의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직 가지마, 너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경양 같은데 아니야, 아직 멀었어, 정말 중요한 3가지를 확인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지금 바로 달려가서 여리고성 싸우고 싶은데 스탑, 갑자기 멈추세요. 놀라운, 정말 이해되지 않는 3가지 사건을 오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받아서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할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뭐죠?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도 많이들 하는데, 남성의 생식기 끝을, 그 표피 부분을 칼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위생적이다, 그런 이유로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실 때에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징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그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표예요. 할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리고 너 후손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해. 그냥 그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 민족도 그거 하지 않지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스페셜한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거를 기억하라고 몸에다가 그렇게 사인으로 주신 게 이 할례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왜 갑자기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까? 4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대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거의 60만 명 이상이에요. 물론 나올 때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죽은 건 아니에요.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런 20세 이하의 20세 이상만 사람 구실로 쳤어요. 남자라고 봤어요. 20세 이하는 아직 사람이라고 안 봤어요. 그래서 걔네들 소수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안 받았지만 나올 때 20세 이하 아이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가 받지 않은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받지 않았죠? 난지 8일이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기를 들죠. 돌아가자, 하나님 따르지 말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가 봐.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비켜라, 내가 다 전멸시킨다,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 줄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막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할례가 무슨 뜻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런 뜻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약 38년 동안은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길갈까지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할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를 진정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그 수치를 제하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받은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야,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 또 삼촌 다 홍해 앞에서 그렇게 수장시키더니 얼마나 너네들이 잘하나 지켜보자. 이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갈 수 있는, 사실 2달이면 갈 수 있는, 물론 소수의 장정이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방황하는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아이고 보니까 쟤들도 불순종했다는 소식 들리던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버렸나 보다, 하나님 백성 아닌가 봐, 그렇게 놀렸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심으로 아니야, 진짜 내 백성 맞아 라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수치를 물러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가 뭐냐? 약속의 땅, 이제 정복 전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모습 보고 진짜 사기가 하늘까지 충천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그냥 싸우면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스탑이에요. 뭘 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 우리 남성분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죠. 마취 주사를 맞고 그리고 또 진통제까지 계속 복용을 합니다.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이때 마취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생사를 찢어내는 거예요. 생사를 찢어낸 남자들이 며칠 동안 들어누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일주일, 최소 2주 동안 들어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피가 멎어야 되니까. 뭘 의미합니까? 2주 동안은 전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적군들이 스파이처럼 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자기들 그 생식기 끝을 잘라가지고 들어누워 있어요. 그거를 이 보고 있던 스파이들이 자기 군대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리겠죠. 이야, 쟤들 왜 저러냐? 자살행위 하네? 야, 지금 들어가면 쟤들 끝장이야. 가자! 그러면요, 전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금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할례를 하라는, 자살행위를 하라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 할례를 통한 이스라엘과 이 새 언약 관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거예요. 지금 사기가 충천해서 그냥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면 그냥 뛰어 올라갈 것 같고 정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바로야 될 것은 너희와 내 관계가 뭐냐, 너와 내가 어떤 관계냐, 그걸 먼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할례 행하고 들어누워 있는데 공격하자, 이기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면서 요단강 갈라서 지금 가나안 군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는요, 지금 싸우려고 한 대상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한 건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 70만 명, 쪽수 많다, 야 이거 어렵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거는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60만 명, 70만 명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훨씬 더 그들이 군대 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껏 해봤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총동기 몇 개? 게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보면 자기들이 이겨요. 그런데 섣불리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된 동기가 이스라엘 사람의 군사력이 아니고 여호와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행한 그 기적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지금 그들이 쓰러져서 남자들이 이렇게 지금 회복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덤벼들 수 없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괜히 덤볐다가는, 가까이 갔다가는 하늘 번개가 치든지 우박이 치든지 그렇게 죽을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예배,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들의 그런 예배, 그런 주일 성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은요, 왜 했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기적은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요단강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어 나오지만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들을 구별시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짜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할례를 받는 것,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하라니까 또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또 요단강 갈라진 기적 행해 주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가 할례는 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전멸당한 거 알거든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음의 할례까지 함께 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라버릴 것이다. 육신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거는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할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육신의 그런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육신 표면적인 그런 할례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도 있고요, 그렇게 내 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라는 의미가 할례의 또 다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끊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신약에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다 할례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예식을 행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침례라고 하죠.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침례교는 교회에 욕조를 놔두고 완전히 온몸 푹 잠그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물속에 푹 잠기듯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 침례입니다. 네, 그게 바로 할례처럼 옛사람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 세례예요. 우리 세례교인이요, 한국교회 얼마나 될까요? 이 한국 땅에. 이 세례교인 숫자인지 아마 세례교인이 아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숫자겠지만, 옛날에는 최고 찍었을 때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1200만 명. 그래서 좀 내려오더니 1000만 명, 그 800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시국에 하도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니까 한 700만 명, 600만 명, 실제는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도 적은 숫자 아닙니다. 500만 명,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받고 세례증도 있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 옛사람이 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정말 달라진 성령님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몇만 명 될까?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세례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한 집에 모여서, 또는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조그마한 컵에다가 물을 담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묻는 게 우리처럼 뭐 세례문답 공부를 4주 5주 하고요, 뭐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질문도 없으면 딱 한 가지 질문한다 그래요. 뭡니까? 지금 이 세례 받다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한 가지를 묻는다 그래요. 지금 북한에서 세례 받을 때. 물론 북한에 보이는 그런 봉수교회, 그런 교회에서 세례식 말고요, 진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례식은 한 가지 질문: 이 세례 받음으로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흔들리면 세례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구나,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 사람이 아니구나, 세례 못 받습니다. 이게 진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었는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는가,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 사람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받고 서리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립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 기초가 세례인데,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죽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죠? 사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 그런 거 만약에 누가요, 제가 와서 총 들이대고, 야, 조 목사, 너 갈릴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예수님 정말 끝까지 믿겠어?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너 총 한 방 죽일 거야. 그럼 저는 믿는다고 한 방에 갈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총알로 맞으면은요, 정말 0.001초로 의식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진짜 죽는 삶, 나의 즐거움을 잘라내고, 나의 자랑을 잘라내고, 나의 자존심을 잘라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의 깊은 진심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번 바이블기 졸업여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많은 것도 배웠고 깨닫게도 하고, 여행을 통해서도, 함께 여행을 통해서 참 즐거웠고, 또 많은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나도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할례를 받으면은요, 우리 지금 진통제 맞고 마취주사 맞아도 아프잖아요. 이때 생사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아팠겠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잘라낸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죽이는 거예요. 그동안 남을 받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거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할례 받고 진짜 세례 받는 사람은 아파요. 아픕니다. 나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현실이에요. 내 자존심을 잘라내고, 내 교만을 잘라내고, 나의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건,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거 하는 거, 그거 잘라내려면 진짜 아파요. 손해보는 거 아픕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남에게 더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네 맞습니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 진짜 아파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진짜 영적인 전쟁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남자들 한에 의해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받아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모두 이런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픕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잘라내리면 아픕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과정 없이는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고 영적인 전쟁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차별된 민족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린 세상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할 수 없어. 자기 자존심 세워가며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사람들이 다 즐기는 거 똑같이 주일날 즐기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다 죽여야 돼요. 아픕니다. 하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사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예수를 위해서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총 한 방?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진 고문 받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고문 받으며 죽을 각오 되어 있겠는가? 죽을 각오 되어 있으십니까? 네,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고백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세례교인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인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의심할 수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아까워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했지요.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거 잘라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함께 죽는 거예요. 내 교만한 게 있거나 내 자존심 놓치지 않고 계속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 남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죽이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순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한번 받아서 따라 하시겠습니까? 6월절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라. 자, 이제 두 번째 하는데 11시 50분이에요. 예, 빨리 해보겠습니다. 할례가 끝난 지 며칠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선포한 후에 몇 번째 6월절인지 아세요?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한 최소한 40번째,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니까 한 40번째 6월절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6월절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그때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지나갈 때 6월 넘어갔죠. 그때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그때 두 번째 6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후에는 6월절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유월절을 지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유월절은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죠.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 며칠 지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 뭘 의미합니까? 너희는 평생 어린 양의 그 보혈에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너희 집을 넘어갔어. 너희는 그 어린 양 보혈 때문에 산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 어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언제가 유월절이죠? 굳이 따지자면 금요일이 유월절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주일이 부활한다니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주 금요일이 우리가 유월절처럼 여길 수가 있고 매주 주일이 부활절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금요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매일매일이 유월절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죄는요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힘을 써도 뭐 돈을 쓰거나 사람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저게 큰 교회야. 와, 교회 건물이 300억짜리래. 마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보혈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왜요? 왜 만나가 그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정확하게 딱 그칩니다. 너무나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만나가 그치는 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곡식을 예비하셨어요.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곡식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이미 추수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수 안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들이 오고 있으니까 추수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추수밭이 이스라엘 것이 된 겁니다. 그 곡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타이밍에 딱 맞게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권리와 책임을 주님께로 전가하라.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칼을 꺼냈어요. 당장 나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칼을 꺼내려고 하니까 범상치 않아요. 이게 적군도 아닌데 그건 누구지? 칼 꺼내기 전에 묻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군 편이야? 한번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말에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편이야? 아니야? 너 우리 편이야? 그걸 묻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 앞에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경배할 수 없거든요. 천사는 경배하지 말라고, 나는 천사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히 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너 우리 편이 아니야 묻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한 내 편 맞죠? 내 편 맞으면 이번에 이거 꼭 응답해 주실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 편 맞죠? 근데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내 안 되는 거 바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냐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느냐,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링컨도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 기도할 때 대통령이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제발 북군인 우리 편, 저 남군 말고 북군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근데 남군도요 굉장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리 장군, 굉장히 신실한 그 남부의 유명한 그런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 링컨의 보좌관이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링컨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보좌관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링컨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 편 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신가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되시는 게 빠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5장에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바로 대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현현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이끄는 너희의 대장이야. 너희 편 들어주기를 바라지 마. 너희가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죠. 신을 벗는다, 이건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된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요 기업 무르기를 실은 사람은 신을 벗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이제 친족에게 그렇게 기업을 무르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책임져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룻과 그렇게 또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보아스가 책임져 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처음에는 나오미 가정 내가 받을게, 내가 그게 받을게 했는데 보니까 나오미가 가난뱅이에요. 나 안 받을래. 그러면서 뭐라면 신발을 벗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까지도 나는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권까지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은 나의 싸움,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리, 모든 책임을 다 그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바로 이 군대 대장을 만난 바로 이때가 여호수아는 회복이 되고 진짜 평강을 누리고 구원받은 때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부담이 컸거든요.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끌어낼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 대장이 네가 대장이 아니야, 내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내가 대장이야. 너는 신을 벗어, 다 내려놔.
모든 거 나한테 다 맡겨.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짐 다 내게 맡겨.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어렵지 않아. 나와 함께 하면 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요, 한 신비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전이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어디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다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집에 가는데 몇몇 분들이 자기 집에 가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집이 북한이래요. 북한이니까 너무 거기 가면 또 불편하고 옥죄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걸 꿈에 보았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꿈에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여기 이 남한의 집으로 돌아갈 성도들 중에 보니까 류 장로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류소희 장로님한테, 그분들도 우리 성도니까 장로님, 이분들 북한에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분들도 북한에서 빼내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목숨 걸지라도 이분들 저 북한 돌아가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자유를 누리게 하자고, 우리 목숨 걸자고 제가 막 류 장로님께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말하다가 꿈을 딱 깼어요. 그분들이 그곳에 돌아가면 너무 큰 괴로움에 빠질 텐데 그분들 반드시 구출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꿈을 깼어요. 그분들이 저 꿈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혹시 이 가운데 북한에 돌아가야 될 분이 계시는가요? 네, 없죠. 네. 여러분, 아마도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죄의 짐, 모든 문제의 짐, 아픔의 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또 자기가 그 쇠사슬에 얽매여서 진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그런 또 사슬에 얽매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에 눈물을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닫게 하셨어요. 이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보혈로 할례 받지 못하고 진정 세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죄사슬에 묶여서 북한에 살듯이 또 그리로 돌아가는 성도님 계십니까? 진정 어린 양의 빛부림 유월절을 매일마다 경험하지 못해서 사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게 싫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신발을 벗고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인생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다 맡기지 못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북한이라는 그 모든 쇠사슬에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참 행복의 길로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 수 있는, 나는 없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주리라. 초청하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보좌에 나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자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내 평생 매일매일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 자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잘라낼 게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잘라내야 합니다. 제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인데 직분자인데 아직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직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주님만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이유들이 잘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의 핏부린 보혈로서 주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모든 나의 권리, 책임, 내 인생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군대라고 하면서 하나님 잘라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죽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매일매일 성령의 불칼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 진짜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 어린 양의 핏부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신발을 벗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권리와 책임 주님께서 다 이끌어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다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그 주님 발 앞에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내고 함께 행복한 길, 평안의 길, 저 천국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더 행복 축제를 앞두고 계속 영적인 전도하는 또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이 남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혹시 북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매여서 정말 괴로움에 눈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치 어떤 쇠사슬에 매여서 주님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괴로움의 집에, 슬픔의 집에 기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할례 받고 어린 양의 핏부림 받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놀라운 전도의 회복 또 남목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다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자녀들까지 남편, 아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길,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날마다 할례를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를 기억하고 어린 양이 핏부림 받아 능력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신발 벗는 인생,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모든 것 주님 것임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참 승리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